빌라델비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 사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을 환난 속에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의 진리와 다르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자, 무엇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을 이긴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에 시험이 있고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자 8절에 보면 광야의 시간에 순종하고 이겼기에 자 전쟁에 이긴 거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건데 그 말씀 때문에요. 순종하고 이겼기 때문에 9절에서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는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 전쟁하려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으니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적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이 내가 했다고 내 힘으로 했다고 우리가 했다고 자랑할까 봐 미디안을 넘겨주시 않으십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나왔는데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나오긴 나왔는데 두려워 떠는 자가 22,000이나 섞여 있었습니다. 길르앗은 어떤 곳입니까? 용사를 뽑는 곳이죠. 지금 이 길르앗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용사를 뽑는 장소예요. 쉽게 말하면 기름 부음이 있는 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산이기에 미디안은 귀신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이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나오지만 여호와의 음성 듣고 나와요. 근데 돌아갈 수 있는 기회만 되어지면 돌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용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전쟁을 치를 의지와 의사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시험하는데 용사로 뽑기 위해 시험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자, 기드온에게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물가로 데리고 가라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지 못할 사람을 가려서 주십니다. 이해되시나요? 누구든지 개가 혀로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거 아닙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처럼 구원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소집하셨고요. 그중 두려워 떠는 자들, 마지막 계시록에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제일 먼저 돌려보냈어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기에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의 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 전쟁 치를 수 없습니다. 아멘. 이미 패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정신에서 의지에서 패한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는 태도를 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혀로 물을 핥는 것은요, 전쟁을 치르는 자의 자세예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물이 어떠한지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어야 돼요. 시선을 항상 적에게 향하고 이 물이 어떠한 물인지를 살펴야 되고 항상 긴장 속에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물을 먹을 때 늘 긴장하고 분별하며 시선을 적에게 둡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갈증이 난다고 육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떠한 정욕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쉽게 무릎을 꿇는 자들은 용사로 뽑힐 수도 없고요. 또 여호와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환경에 쉽게 무릎 꿇는 자는 각자의 처소로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냅니다. 각각 그냥 돌아가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는 자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사람들 이 300명만 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마지막 때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다윗에게 아둘람굴이 있었던 것처럼 누구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며 마지막 때 누구에게 진리가 있는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요. 이 사람은 아니야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쉽게 삶에 무릎 꿇는 자들,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한 교회예요. 하루하루 승리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일 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이 돌려보낼 자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인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다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철저하게 100%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광야의 시간에 순종하고 이겼기 때문에 사명을 주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사도가 되죠. 이제껏 제자였는데 갑자기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사도로 내어보냅니다. 변화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준비된 자 마지막 때 증인으로 쓰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 나오는데 사탄의 회당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을 가르치는 자. 이들은 진리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부인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핍박했는데 자, 시대마다 진리에 대해서 그릇된 거짓말쟁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진리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죠. 건짐을 받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다시 세상을 덧입혀 준다면 그건 역시 사탄의 회당과 같은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이 기복신앙은 거짓이고 사탄의 회당입니다. 기복신앙은 완전히 사탄의 회당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요 절대 이런 곳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야 되는데 기복신앙으로 시작하면 이곳에서는 절대적으로 빌라델비아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땅의 것 중심으로 가리키는 것. 노아의 때가 같다고 그랬죠. 롯의 때가 같다고 그랬어요.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일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왜 살도록 가리키는 것이 사탄의 회당입니다. 자,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자칭 유대인. 하나님의 종이지만 진리가 없어서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 중 몇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8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셨듯 이미 이들은요 광야의 법을 통과했죠.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탄의 회당에게 고난과 시험을 받을 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이미 들은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에 자칭 유대인,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 몇을 그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내어줍니다. 시험도 그들을 통해서 받고 그리고 후에 그들을 또 한 번 내어줍니다. 자, 하나님의 종 가운데 진리가 없는 자 몇을 내게 주어 시험했지만 이겼으므로 후에 그들로 와서 절하게 합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새 친구도 그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주님은 무엇보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지킨 자들을 복음의 큰 자로서 세워주십니다. 앞으로 그들로 내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시험을 이긴 자, 9절에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고 복음의 말씀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죠. 세상에서는 낮추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지만 후에 복음의 큰 자로 세워서 그의 발 앞에 절하게 합니다. 내가 나의 말을 지키었기에. 지킬 수 없는 가운데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말을 지켰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복음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끝자락에 준비된 종들은요, 환난 속의 종으로 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지켰기에 환난 안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날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겠지만 자, 이 사람들은 그날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준비된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밤낮으로 따르며 말씀을 듣고 보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생의 말씀을 떠날 수 없었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그들 한순간에 바뀌었죠.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 살아서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준비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시작부터 어떤 자인가, 그의 심장, 그의 폐부, 그리고 그의 생각,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생명을 준비한 자를 보내실 때 믿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 생각들을 가는 곳마다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준비하는 거 여러분 시간 오래 걸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거 오래 걸려요. 근데 준비하면 성령의 만지심은 한순간이죠. 물을 떠다 채우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것을 덧입혀 주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발가벗기는 곳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발가벗겨 놔야 돼요. 덧입혀 주는 것은 사탄의 회당입니다. 세상 것에서 벗어나 신부가 신부다우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신랑이 알아서 그 사람의 인생 다 책임지십니다. 내 죄를 깨닫고 죄악된 나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진실한 신부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또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로고스예요. 그래서 기록된 이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되듯 제자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고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백성도 있다 했는데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자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혼, 영,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깨어진 사람들, 쪼개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셔야 돼요. 진리의 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자를 세우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진리의 말씀이 준비된 자야만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지나간 시대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그 도에 복종합니다.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는 복음이죠. 그래서 지나간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탄의 회당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 앞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굴복합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설령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많은 어떻게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주든 제가 무슨 말씀을 주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겁니다. 진리가 없어서요. 허다한 제사장들이 모이는 겁니다. 진리가 없어서 모이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모여들었고 복음의 말씀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말씀이 큰 자라 그들을 쓰는 겁니다. 크게 쓰시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고넬료의 가정이 돌아왔습니다. 고넬료의 이름은 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기도와 구제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환상을 통해서 또한 계시를 받았고요. 당시 요바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서도 절하죠.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듯이 베드로가 가진 그 복음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엎드리는 것은 베드로가 권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자, 성령의 사람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로 가는 겁니다. 감동 감화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듣고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다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성령의 지시를 받아 구원의 말씀을 주러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부정한 것을 잡아먹는 사건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 집안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죠. 율법 안에서 이방인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짐승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2층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물고기, 새, 곤충은 다 잡아먹어야 될 죄 대상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먹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지만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깨지지 않은 생각.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먼저 자기의 생각, 가치관을 버리고 가야만 했기 때문에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의 생각과 편견을 먼저 깨트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하지 말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여러분 생각을 잡아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율법에 매인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 생각에 매이고 종교에 매여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깨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해 주셨기에 나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렇지 않다 하셨기에 사양하지 않고 왔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 생각이 깨지고 오직 성령의 지시대로 움직이면 복음을 전할 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떠한 사건이 생길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앞으로 환난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의 그 복음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아멘. 저는 확실히 이것을 믿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사람들이 환난전 휴거냐, 환난을 통과하느냐, 이런 걸로 지금 다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있지만 이제 환난이 시작되면 금방 드러나요. 그들이 와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러 가기 위해 주님께서 보이신 사건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이시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는 것인데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으로 이방인들을 상종하기 싫어했고 그래서 율법을 가진 베드로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버리지 못한 그 편견, 그 편협된 생각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예,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도 아직도 복음이 날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잡아먹으시길 바랍니다. 예, 생각이 깨져야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하세요. 제한을 두면 성령님이 운행이 임재가 깨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오신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죠. 오직 성령이 임한 곳에 자유함이 있다 했습니다. 자, 구약에 되새김질하고 굽이 있는 동물 소와 돼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부정하고 깨끗하고 딱 나눠져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 편견이 없어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또 비닐 있는 물고기 영적인 것들을 나타내죠. 믿음의 옷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의 옷. 율법 안에서 비늘 있는 것들, 비늘 없는 것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자, 지느러미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으면 부정합니다. 구약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죽은 것, 뛰는 다리, 또 기는 것, 복음으로 다 잡아먹어야 될 대상이에요. 뛰는 것, 뛰는 다리는 복음의 신이고요. 기는 것은 땅에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 기독교는 기록된 진리가 있기에 오직 진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 감동을 받지만 그런 것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지금도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부분적으로 무언가를 궁금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라도 지금 내가 헤쳐나야 될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근데 기독교에는 완전한 기록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도 보면 우리가 고동 종교와 하동 종교로 나누는데 기독교는 영원한 진리가 있는 반면에 자기 비움이 있는 메시지는 나를 바꾸고 상대방을 바꾸지만 비움이 없는 메시지,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곳은요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이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춰보는 말씀이 있는 것이 고동 종교고 하동 종교는 이론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소원이 있고 자기가 궁금한 것들이 있고 자기 비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을 봐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믿든 안 믿든 그건 자기 마음이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동 종교가 하등 종교로 갈 때의 모습은 항상요. 지도자가 많아진다는 거. 영적으로 타락할수록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이 많아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지도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게 바로 타락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지도자 많아집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목사들이 많아지면 하등 종교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봤지 않습니까? 사람이 넘치던 그렇게 바글바글 하던 신학교에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사명자가 코로나가 터졌다고 신학교에 안 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목회가 만만하고 교회가 만만해 보이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오지만 그게 사명을 받아서 온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사명이 있었다면 코로나가 터지든 질병이 일어나든 그 수가 동일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자,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요셉을 죽이려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환난 속의 일입니다. 환난 속의 일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냥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자, 7년 풍년과 7년 흉년. 자, 평안할 때, 환난 전까지 평안하죠.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하심을 받고 자기의 심령의 곡식을 여러분 채워 놓으셔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장차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이고 또한 그것을 인내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풍년의 때에 경고하심을 받고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는 성령의 양육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양육 없습니다. 환난에 들어가면 다만 그물을 당기고 세상에서 그물을 당기고 바다에서 그물을 당겨서 당기고 모으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물고기와 악한 물고기 가르는 일만 합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환란이 시작된 지 2년 지났죠? 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곡식을 파는 것은 환란은 다윗의 열쇠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는 곡식을 파는 자 앞에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말에 의해서 생과 사가 다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시대의 끝에 요셉에 의해서 생과 사가 갈리듯이 빌라델비아의 사자의 입속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야곱은 노년은 은혜 시대의 끝자락을 말하죠.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는데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고 광야로 나갈 때, 자 여러분 채색 옷은요 믿음의 옷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지어 입는 그 준비된 옷을 채색 옷이라 말하는데, 그때 누가 와요? 양치는 그의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며 그를 죽이려 모의했지만, 자 이제 앞으로 7년 기근의 때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형들이 제발로 찾아와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마지막 때에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 형들은 양치는 목자들이었어요. 때를 모르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꿈꾸는 자가 온다고 비난하던 종들이었는데 요셉을 말씀 전하는 자로 쓰십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써요. 근데 이 양식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여러분 똑같은 두 가지를 다 준비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양식이 없는 자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채색 옷을 입은 자. 야곱까지가 은혜 시대 끝자락이고요. 요셉은 환란의 때인데 채색 옷을 입은 자의 마지막 때의 종이죠. 그래서 준비할 때는 혼인잔치고 나갈 땐 예복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1, 12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예복입니다. 그날에는. 그래서 요셉은 계시를 받은 자이기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준비하고 형들이 볼 땐 꿈꾸는 자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계시를 받은 자,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계시를 받은 자는 준비할 것이고 아니면 꿈꾸는 자가 왔다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해와 달과 별이 무릎 꿇는,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그 말씀을 준비하고 시험을 받을 때 그 형들이 핍박하고 조롱하지만, 그 형들이 종들이죠. 자칭 유대인들 핍박하고 조롱하지만 그를 어디로 보내시든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고 이기고 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올리셔서 쓰시고 환난 속에서 조롱하던 자들이 발 앞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9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복음으로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복음 안에서 큰 자.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생각이 났어요. 이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14일 금식하고 이제 또 금식하러 이제 이어서 치료받으러 이제 금식하러 다른 기도원에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한 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렇다고 제가 큰 자라는 게 아닙니다. 큰 자라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 45장에 고레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흑암 중에 보화를 주겠다. 저는 그 당시에 돈 주는 줄 알았어요. 빚을 져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올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재정을 나한테 줄 줄 알았어요. 근데 흑암 중에 보화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추인 말씀을 주겠다는 뜻인데 제가 그것을 잘못 육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서 높여주시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를 매맞고 고난받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결국은 뭐예요? 그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 고난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말씀을 받을 때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준비하고, 사탄의 회당인 자칭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런 말을 믿느냐며 흔들어댈 수 있지만 말씀을 지키면 결국 그들로 와서 무릎을 꿇게 합니다. 말씀을 지켰기에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 더욱 온전케 하려고 광야에서 시험받게 하셨고, 예, 하나님의 사랑은 이긴 자를 높여주십니다. 나를 더 귀히 쓰기 위해서 나를 다루시는 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엄격히 키웁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주었다. 다른 이보다 더 혹독한 광야를 보내게 했다. 왜요? 광야가 길수록 그 사람이 더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징계가 즐겁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사만 자들은요,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나면 물을 핥아먹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지각이 생겨요. 영적인 지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합당한 교육을 통해서 참된 사람을 만들듯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예로 우리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요, 만약에 쓰레기를 치우게 한다든지 어떤 심부름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준다면, 자,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쓰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또한 이제 좀 자라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이 돈이 아주 어렵게 번 돈임을 깨달은 자녀는요, 돈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들은 이미 장성한 거예요. 그렇다 연단이라는 은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낮추시는 것은 그가 깨어져야, 내려가야, 부서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 불순물이 제해지고 복음으로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요셉이 가장 낮고 깜깜한 감옥 속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건져내시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목회자들, 지도자들은 항상 내려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 받으면요, 직분은 그냥 높아진 마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맞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직분은 받았는데 준비 안 돼 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겸손해져야, 낮아져야, 죽어져야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빛을 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 마지막 때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셔서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 하실 일을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감추셨지만, 자, 기근의 때 요셉에 의해서 마지막 때 양식이 풀리죠.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교회의 종이요, 한 번만 잘못 가도요, 성도가 모두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그래서 철저히 시험하셔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오직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휴거를 외치는 자들이 항상 드는 본문이 여기죠. 완전히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것은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지켜주겠다는. 그래서 휴거를 주장하는 분이 봐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원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원문에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내리던 날 노아가 휴거됐습니까? 아니죠. 방주 안에 있었죠.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에 숨을 대고 죽어갈 때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때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먼저 고난과 환난을 받았고 인내로 참고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환난 속의 종은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온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들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지켜주겠다. 왜요?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말하지 않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통과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는 것 같이 기다리고 오래 참아서 인내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노아의 방주짓는 한번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긴 시간을 인내로 참은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죠. 노아의 식구도 8식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무엇보다 거룩했고 진실한 가운데 있었기에 강했습니다. 지금 평안한 때에 시험을 이기고 나온 자고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에 거할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시험 받아요. 지금 평안의 때에 시험을 이기고 나온 자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온 세상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에 이제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올 것을 믿고 인내로 말씀을 지켰기에, 자, 시험을 이겼기에 환난이 오면 전 3년 만에 시험을 명쾌해 줍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미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시험을 이겼기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3년 만은 알곡과 가라지를 키질해서 구별하죠.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때가 시험의 때인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된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온 세상이 환난 안에 있으나 내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실 때 어땠습니까?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흰말이 움직이죠.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알곡을 모으는 천사들이 움직여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실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는데 많은 시련과 죽음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어둠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각종 시험과 모든 고난 가운데서 지켜줬습니다. 아멘. 돌에 쳐서 죽을 뻔하고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을 뻔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죽을 뻔하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절대로 안 죽어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그날 그년 월일 시까지 지켜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1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신부예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복음 22장 53절에도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뜻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기 때문에 다음 구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멘. 휴거된다면 다음 절에 굳게 잡으라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약속하셨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 시험의 때에 지켜줍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셨고, 근데 반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 3년 반에 다 시험 받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때 시험 받죠. 오나팔에 보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 땅에 사는 자들은 다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도 땅에 거하는 자. 자, 원문에 보면 헬라어 카토이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12번 나오는데 땅에 영원히 안주하다는 뜻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영원히 안주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곧 멸망할 땅에 남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기뻐요, 싫어요? 주님이 오시면 왜 지금 오시냐고, 왜 지금 오시냐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 여러분 좀 회개하셔야 돼요. 땅은 멸망합니다. 멸망할 땅이고요. 우리가 다른 말씀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만 봐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 있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전 3년 반
정확하게 3년 6개월. 구약에서는 한때, 두때, 밭때. 정확하게 따지면 1260일. 이 시험의 때를 이기고 순교할 겁니다. 순교할 것이고 계시록 11장 11, 12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죠. 또한 부활과 또 동시에 휴거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점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자신을 준비한 신부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며 오직 하나님께 경배할 겁니다. 이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입는 옷.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뜻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적인 것과 외적인 모든 고난을 견뎌냈다는 뜻입니다. 내적으로는 마음, 생각, 그죠? 갈등이 있고 아프고, 여러분 마음 가죽이 베이는 고통 당해보셨어요? 사람들에게 배반하고 배신당하고 뭐 이럴 때 마음에 가죽이 베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든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먹으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선 쓰다. 왜요?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자에게 쓴 겁니다. 환난의 때가 임박했음에도 은혜 시대를 즐겁게 산다면 환난의 때에 슬퍼해야 되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인내의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하면 환난의 때에는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인내의 말씀은 그 말씀을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 같이 믿고 기다리고 지키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나와의 싸움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계시록의 말씀, 꿀같이 다나 먹은 후 내 육체, 내 삶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아주 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씁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이러고 있는데 이 말씀 들은 분들은 써요. 삶이. 환난 전엔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 같이 인내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면서 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인내를 가지지 않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다 멈춥니다. 시작은 하는데 끝을 못 봐요. 환난 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실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만 지켜줍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엔 환난 안에서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 이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증인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심판의 재앙을 받지 않고 도리어 심판합니다. 말씀으로 심판해요. 여러분 모세의 사역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이방인 두 증인의 사역을 보세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밤중에 모든 처녀들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식을 듣고 각자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계시록 2, 3장 이제 맞춰지고 있는데, 지금 7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제 곧 오신다, 이 말씀을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준비하고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갑니다. 노아가 환난이 오기 전에 홍수가 내릴 것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듯 그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입니다. 조롱과 핍박 속에 인내의 말씀으로 이겼더니 환난 안에서는 어때요? 시험이 아니죠. 노아의 영화 보셨나요? 홍수가 내릴 때 막 그 배가 요동치고 난리가 나지만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에요. 너무나 오랜 시간 이미 인내했기 때문에 시험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날이 오길 기다려지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잠기기 시작하고 떠내려가기 시작하고 물살에 휩쓸려 갈 때, 방주가 물 위에 뜰 때에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시험의 때를 이렇게 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결코 쉽게 된 것이 아니죠. 결코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인내한 그 과정의 고난과 숨겨진 사연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어져야 돼요. 아무나 거기까지 오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각자의 숨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경 속에서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 같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지키는 말씀이 인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를 저 복종해야 되죠. 10분, 20분 하다가 돌아가면 하나님 못 만나요.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까지는 최소한 1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바로 즉시 1분도 안 돼서 들어가지만 1분도 안 돼서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사람들 1분도 안 돼서 주님 만나요. 바로 만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까지 자기를 저 복종해야 됩니다. 들어갈 때까지 모든 생각을 다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그 자리까지. 온전히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 인내의 말씀인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빚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각자 자기 고난에 큰 싸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심을 체험하면 그날 더 큰 싸움 생기죠. 빛이 밝아지면 어둠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이 강한 게 아니라 빛이 강하기 때문에 어둠이 발악하는 것뿐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알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담대함과 인내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 같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마지막 때 인내를 가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기대하세요.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환난 안에서 증인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심판의 재앙을 받지 않고 이제 심판하는 권세 안에서 움직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받은 것은 거룩과 진실함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말씀을 준비하죠. 8절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광야 시험을 이기죠. 9절에 말씀 증거하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들로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셨고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들에게는 시험의 때에 대한 면하게 해준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저와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는 환난 때 지킴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시대를 위한 사역자들을 지금 이 시대에 전 시대에 준비시키시고 믿음과 인내의 말씀 가지고 준비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우리가요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와 같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말씀이 보화예요. 오직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그 가치를 알기에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도록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말만 하는 설교자,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무 능력 없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청중도 가족도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내의 말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오랜 시간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도 다른 복음에 빠지지도 않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도 않고 세상의 소식에 휩쓸리지도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노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바울을 만나서 주신 그 예수님, 직접 내가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들리겠습니까? 누가 나를 흔들어 놔도 안 흔들려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기 원합니다. 능력 받길 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길 원해요. 예언 사역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의 사역인데 은혜 시대의 사역은요 말 그대로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은사 사역은 하기가 좋아요. 하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치유되고 회복되니 좋고 그리고 은사 사역에는 재정도 많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많이 몰려와요.
근데 부흥도 쉽게 일어나지만 반대로 말씀 사역은 거꾸로입니다. 말씀 사역은 힘들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 말씀 계시록은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내 힘으로 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봉안책을 건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똑같이 배웠어요. 저 동기 엄청 많습니다. 마지막 때 말씀 같이 배운 동기들. 전하는 자는 없잖아요. 왜? 사람들한테 핍박받을 것을 각오해야 되거든요.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 안에서부터 주님이 내 시대에 오실 것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신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말씀은 못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 목숨 건다고. 제가 전하는 복음에 제 목숨 거는 겁니다. 성경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머무를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은사보다 말씀이 더 깊어져야 되고 말씀이 훨씬 더 높아져야 돼요. 그죠? 꿈은 겨와 같다고 그랬고 말씀은 알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모르는 시간,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모세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시나산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시간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성령 안에서 3년 반 가르침을 받았고요. 다윗에게는 엔게디 광야가 있었죠. 바로 이들이 하나님과 보냈던 그 광야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것. 아주 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7교회 중에서 필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들에겐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준비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작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친밀해지시면 성령님께서 하늘의 보화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부어줍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 가운데 오직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를 세우실 때 약속했습니다. 이 고레스가 누굽니까? 성전을 세우는 자죠. 마지막 때 주중일의 예표예요. 또한 교회로 따지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랬어요. 권세죠. 오른손은 권세입니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너의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사가 나타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화, 땅 속에 감추인 말씀, 은밀하고 비밀한 말씀을 주셔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요 인내로 이 말씀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시험의 때에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시험의 때에 여러분을 높여주시고요. 그를 지켜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죠. 근데 마지막에 가니까 어때요? 환란이 딱 시작되니까 읽고 듣는 거 다 빼버렸어요. 오직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 복이 있는 거예요. 지키는 자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참고 견딤으로 시험의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지킴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